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대조가 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5장 위에 2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는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3절 또 5절에 음란한 짓, 온갖 더러움, 또 탐욕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설적인 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 또는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것이 감사의 말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 음란한 짓, 온갖 더러움, 탐욕과 같은 우리가 하는 행위와 말, 외설적인 말, 바보 같은 말, 함부로 하는 우스개, 이런 어떤 행위와 말,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말이 있을 때 그것과 늘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6절에서는 빈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세련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빈말, 말인데 이제 비었다. 그것의 한 예를 저는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호, 코드, 암호화된 언어, 말이 이제 암호가 됩니다. 군대에서도 할 때 비둘기 하면은 상대편이 또 뭐라고 서로 암호 아닙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들만 알아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비둘기라는 말 속에 비둘기는 안 들어있잖아요. 비둘기를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빈말이죠. 말하는 사람도 그런데 저 말을 하지만 그 뜻은 뭐냐 이걸 알고, 듣는 사람도 그걸 알아듣는데 서로 간의 그 소통된 내용은 그 말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빈말입니다. 심지어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자유니, 공정이니, 상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요, 정말 그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한 뜻으로 자유, 공정, 상식 하고 말할 때 그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들과는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른 걸 들어있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듣는 사람들,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 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는 언론인들도 있어요. 그 듣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에만, 한국어에만 통달한 한국 실정이 아주 어두운 외국인이 있다면 그는 그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소통한 것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오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에 숨어 있는 검은 뜻을 헤아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만 되는 말. 그게 암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자식의 언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빈말만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가슴 아픈 말이지만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 일이 그게 옳지 못한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옳지 못한 걸 다 드러내면 결국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그냥 덮읍시다. 이렇게 돼야 될 말이 교회에서 쓰여지는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거 그냥 은혜로 합시다. 거기 이제 은혜라는 말이나 뭐 한다는 말, 이런 말의 뜻을 사전적인 뜻을 알고 심지어 성경에 나온 뜻을 다 정확히 알아도 아니 이걸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내용을 오해하게 됩니다. 뭐 오늘 성경이 음란한 것, 뭐 탐욕 그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이 뭐 난잡하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거라고 해도 말은 다 그럴듯하게 빈말로 치장하죠. 이런 행위와 말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하고 망가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첫째는 함께 참여하지 말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십시오. 들춰내십시오. 이게 사실 말은 평범하나 얼마나 과격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마치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게 과격합니다. 4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과격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힘을 빼고 평범하게 할수록 과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과격함입니다. 이것에 비하게 되면은 칼 마르크스의 이런 말 같은 것들은 사실 김 빠진 콜라나 맥주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그 앞에 5장 1절에서 단적으로 표현됐는데요. 우리 행위와 말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이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하는 말, 즉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그보다 앞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사는 그것을 그대로 본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내가 되는 어떤 받침이 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 여러분이 한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이것이 복음이 보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서 알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서 알고 마음에 새겨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빛에만 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은 주로 개인적인 행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열매를 말하면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차원이 확장됩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게 떠오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첫째는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독일의 그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의회 건물 이게 떠오릅니다. 인터넷에서 그 나무 위키의 그 해설을 보니까 이 건물이 현재는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을 연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 의회의 의사당으로 쓰이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옛날에도 건물이 어떤 그 돔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2차 대전 중에 이 돔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돔은 결국 다 이제 철거하고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는 그걸 복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후에 이 건물을 이제 말끔하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 돔 부분이 독특합니다. 이 돔 위에 둥그렇게 생긴 돔 이 부분을 전체를 유리로 재건해서 그걸로 해서 빛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밖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로도 쓰고요. 또 의사당 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서 항상 개방하게 되었다. 제 기억으로 이 건물의 소위 말을 한국식으로 말해서 컨셉이 투명성입니다. 투명함. 여기에는 독일 국민들의 뼈저린 경험과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쑥덕쑥덕 하는 것을 국민들이 두려워하거나 뭐 이속이 맞았는지 투명하도록 만들지 못해서 즉 어둠 속에 그 모든 정치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불의가 행해졌는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건축물 자체가 투명성, 특히 정치적인 투명성을 상징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만의 경우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사조가 유행해서 그 특정 시기에만 해당할 리도 만무합니다.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정치적인 투명성, 예를 들어서 뭐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 행정부,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또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정치적인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을 그들보다 먼저 갖추어야 될 곳이 있죠. 말할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교회들의 재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재정에는 아직도 너무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다. 떳떳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재정을 다른 재정들에 비추는 것이 마치 그 재정들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것은 특히 이게 빛의 열매에 연관해서 제게 떠오른 것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 그 세계 이제 여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아마 그 지질학이 뭐 지구과학 같은 걸 공부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서 그 중에서 특별히 호주의 서쪽 그걸 이제 여행하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 주로 간 이유가 바닷가로 갔는데요. 거기가 그 세계에서도 제일 그 독특한 그 볼거리가 있다는 건데 거기 이제 있는 것이 제 이름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네요. 근데 간해는 그 이제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물에 그 짠 기운이 떨어져서 그 보니까 영어로는 하이퍼셀라인이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 거기가 그 물이 그 짜기가 훨씬 더 짠 데가 이제 그리고 앞에 뭐 세초 같은 것도 잔뜩 해서 거기가 보호가 되는 데래야 이제 그게 잘 자랍니다. 잘 자란답니다. 근데 홍수가 와서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닫아놔서 직접 가서 봐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간 목적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보러 갔다네요. 그래서 역시 또 그 아까 말한 나무 위키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거기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 한국에도 있답니다. 한국에는 그 강원도 영월 그리고 문곡리 연덕천 천이니까 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뭐 이런 민물인가 봐요. 연덕천가 절벽에 조금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있는 거는 한 4, 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이제 추정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거라 천연기념물로 이제 보호하고 있다는데 뭐 그 정도로 이 술적인 보존 가치가 크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호주에 있는 건 한 35억 년 된다고 본대요. 근데 이유가 이게 이제 암석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이 암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그 세균 중에서 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여름에 그 녹조 현상을 말할 때 자주 듣게 되는 이름의 그 박테리아.
박테리아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남세균이라고 하는데요. 남색과 뭐 어떻게 연결됐다고 해서 그 세균이 다 붙어가지고 그 군집에 의해서 게다가 침전물 같은 것과 어떻게 해갖고 생겨난 층 모양으로 이제 구조를 띠는 암석이래요. 근데 이거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한 45억 년으로 잡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나이는 35억 년 정도 된답니다.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광합성을 쓱 일으켜서 지구 곳곳에서 홍범위하게 광합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해가지고 산소를 뿜는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데가 세계의 뭐 허파인가 무슨 산소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을 때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해지는 건데 바로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을 아주 광범위하게 일으키면서 비로소 지구에 엄청난 양의 산소가 생겨나고 이 산소가 결국은 위에 가서 오존층을 만들어요. 우리 환경에서 오존층이 뚫렸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오존층 아니겠습니까? 첫째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그 결과로 그 해로운 생명의 극히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생겨난 것이 지구에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생명이 출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고 하네요. 박테리아입니다. 세균.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에 뭐 별 일은 없고 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가까스로 뵐 정도겠는데 그것이 한 것이라고는 빛에 자신을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아노박테리아가 꾸준히 빛을 받고 산소를 내어놓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뭐 사람의 입성을 하고 어두운 데 앉아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생각이나 하고 자신의 이속이나 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시아노박테리아가 되고 싶습니다. 빛 속에서 걸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고 새롭게 제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사에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진실한 것인지, 뭐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여서 사는 것은 그러다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성가신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삶에 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빛이 되게 하신 것을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따라 사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